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영광교회 표어가 무엇인지를 다 아시지요? 모르시는 분은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왼쪽 앞을 쳐다보시면 현수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섬김과 헌신의 향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자라는 표를 가지고 벌써 반년을 살아왔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 많은 분들이 섬김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섬겨오고 여러분이 헌신해 왔던 일들이 향기가 아닌 악취가 나게 한 것은 혹시나 아니었는지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남은 올 6개월 동안 우리가 더 헌신하고 또 섬기고 그 헌신과 섬김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모든 성도들을 기분 좋게 하며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신과 섬김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희생 없는 헌신, 희생 없는 섬김은 있을 수도 없고 성립될 수도 없습니다. 섬김과 헌신에는 반드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따라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는 절대로 남을 섬길 수도 교회를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을 손해를 보든지 몸을 손해를 보든지 물질을 손해를 보든지 아니면 내 감정을 손해를 보든지 어쨌든 내가 내려놓는 부분이 있어야만 헌신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섬김이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에는 아낌없는 희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헌신과 섬김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섬김과 헌신과 다른 면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많이 섬기고 많이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수많은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섬김과 헌신은 연민이나 도덕과 윤리에 근거해서 하는 헌신과 섬김입니다. 사람들이 불쌍해서 하는 섬김이고 도덕적으로 내가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남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에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어져야만 합니다. 돈을 가지고 섬기는 것보다 믿음으로 섬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서 남들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과 헌신에는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이웃을 잘 만나서 수지 맞은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가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와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던지 문 밖에까지 꽉 들어차 있어서 한 사람도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네 사람이 큰 침상 하나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침상 위에는 중풍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 위해서 침상을 메고 왔지만은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지자 지붕으로 올라가 구멍을 뚫고 침상을 줄에 달아내려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중풍병자에게 1차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침상을 달아내린 지붕 위에 있는 네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침상을 예수님 앞에 메고와 달아내린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이 중풍병자에게는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친구들인지 이웃들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이 네 사람이 침상을 메고 오니까 올 수밖에 없었고, 달아내리니 달아내릴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니 갖다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메고 이 자리까지 온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헌신과 섬김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메고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어떤 난관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고 고침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물결과도 같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없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헌신과 믿음으로 하는 섬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 또한 조금도 변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우리 예수님, 영원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그 능력은 조금도 쇠하거나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오늘날 이 중풍병자와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섬김과 헌신의 생활의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생명, 영과 육의 고침을 받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불신자들의 헌신과 섬김은 단지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챙겨주고, 거동이 불편하면 거동을 도와주고, 집안 살림을 하기 힘들면 살림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그들의 헌신과 섬김은 최고의 섬김과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헌신과 섬김에는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져야만 합니다. 저 사람에게 단순히 물질을 얼마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믿음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물질의 헌신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는 헌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들의 불편함을 잠깐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헌신과 섬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기적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믿음에는 타인을 향한 사랑과 동정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었어도 오늘 그들 곁에서 살고 있는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들이 함께 살았는지, 한 동네에 살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 이웃에 살고 있는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서 바깥 바람도 쐴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자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같은 아픔을 느꼈고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척연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이 중풍병자를 그냥 집안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고생하며 유리하는 당시에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민망하게 여기셨다고 마태복음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보고 타인의 슬픔을 보고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민망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에 반드시 있어져야만 합니다.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킨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을 세계인은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링컨이 왜 노예 해방 운동에 생명을 걸었을까요? 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남과 북으로 쪼개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남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노예들의 아픔과 노예들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고통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뉴올리언즈에 가서 흑인 노예 시장을 구경하는 중에 한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아버지는 저 집으로, 어머니는 이쪽 집으로, 아들과 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의 집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뿔뿔이 흩어지며 서로 가족들끼리 찾으며 부르짖는 그 애절한 광경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의 링컨의 마음속에는 그 흑인 노예들이 느끼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자신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 땅에서 노예 제도는 사라져야 되겠구나.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때 느꼈던 그 동정심이 위대한 노예 해방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이 성도들이 가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동정심.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웃을 보면서 아픔을 겪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면서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은 감정을 느끼라는 말입니다. 내 이웃이 즐거워할 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나?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웃의 기쁨을 나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웃이 슬퍼 울 때에 청승맞게 왜 저렇게 우나? 그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울 수밖에 없는 아픔의 감정을 함께 느끼면서 같이 울어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렇지 못한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려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내가 무엇으로 비유를 할 수 있을까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감정이 동조되지 않는 시대, 각각 따로 노는 시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는 아프든 너는 슬프든 너는 힘들든 말든 나만 편하고 나만 깨끗하고 나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면 되지. 이런 시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피리를 불면 같이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어야 되는데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 타인의 아픔을 같이 느끼지 못하는 시대, 나는 문제 없으니까, 나는 아픈 일이 없으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어. 오늘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시대조차도 동조하지 않는 시대, 공감하지 않는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어 갈수록 이러한 모습들은 더 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세를 가리켜서 무정한 시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이 없는 시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시대 아닙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이웃이 울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웃이 즐겁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홀로 사는 옆집 노인이 죽은 지 몇 달이 지났어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얼마나 비극적인 여러분 시대입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 사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무정한 시대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행하든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로 온 그 네 사람의 믿음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지 그 동정심까지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건강한 사람,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불러 모아 놓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과 아픔을 함께 누리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라고 그들을 우리 옆에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약한 자가 있든 말든 그들이 얼마나 힘들든 불편하든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 가까이 하면 나만 힘들어져.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마음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곁에 이러한 약한 자들을 붙여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동정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붙여주신 줄로 깨닫고 약자들을 믿음으로 돕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들의 헌신과 섬김은 함께 가는 믿음의 섬김이었습니다.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 이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협조하는 정신이 없으면은 사실 이 병자의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혼자였다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모시고 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네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기적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도 이 협조의 정신은 필요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물론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할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일이죠. 오늘 이 네 사람 가운데는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키 큰 사람이
자기 키가 크다고 침상을 높이 키대로 들어버리면은 키 작은 사람 쪽으로 침상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키 작은 사람이 까치발을 들고 그냥 두 손 위로 벌떡 그 침상을 들어 올린 채 키 높은 사람에게 맞춰야 할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키 큰 사람이 낮추어야 합니다.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에게 맞추어야 되죠. 걸음이 빠른 사람과 걸음이 느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이 서로 자기 실력대로 행사를 하면 그럼 느린 사람은 뒤에서 질질 끌려오거나 아니면 앞에서 가다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느린 사람이 죽으라고 빨리 달려야 될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그럼 빠른 사람이 걸음을 늦추어서 느린 사람에게 보조를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저 천국에 앉아 계시면서 지옥에 갈 우리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 왜 그리로 가? 거기에 있지 말고 빨리 천국에 올라와. 그리고 하늘나라에 계셨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갑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되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높은 자가 낮추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 내려놓는 것,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다 품에 안으시고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건강한 사람이 장애인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섬겨야 하는 것이 맞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으면 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은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로 갈 때까지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그렇지만 서로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믿음과 봉사는 찬양대의 합창과 같습니다. 독창이 아니에요, 여러분. 독창은 자기 실력껏 마음껏 그냥 부르면 됩니다. 목소리가 크면 큰 대로 높은 음이 올라가면 얼마든지 높은 음을 올려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합창은 그러면 안 돼요. 합창은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여성의 목소리와 남성의 목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는 높고 가늘죠. 남성들의 목소리는 낮고 굵습니다. 또 같은 소프라노 내에서도 사람들의 음색이 다 달라요. 그 다른 음색을 가진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소리만을 내면 이런 불협화음도 없습니다. 정말 듣기 싫은 노래가 되어집니다. 그 곡 중에 솔로도 아닌데 자기 혼자 실력이 있다고 그냥 툭 튀어나와 버리면은 그건 합창이 안 되는 거예요. 합창에 다 깨어져 버립니다. 합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모니죠. 하모니. 조화입니다.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찬양대원들.
옆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죠. 옆 사람의 목소리와 자신의 목소리를 조화가 이루도록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 혼자 툭 튀어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습니다. 함께하는 섬김이죠.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지 혼자 잘났다고 큰소리 치고 혼자서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은 여러분 섬김과 헌신은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네 사람은 비록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친구 관계인지 친척 관계인지 이웃 관계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네 사람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낮추면서 침상을 예수님께 메고 왔고 거기에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들의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지만은 사람들 때문에 갈 수 없을 때 그들은 아이고 안 되겠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도저히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네. 포기합시다. 다음에 옵시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인의 장막 앞에서 그들은 다른 길이 없을까를 찾아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 될 수 있는 조건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우리가 안 되는 조건을 말하면은 셀 수도 없이 많이 꼽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될 수 있는 조건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벽은 언제나 세워져 있기 마련이에요. 장애물은 언제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요. 되는 일만 있으면 믿음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은 벽에 막혔을 때에 아이고 포기하고 그냥 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길이 어디에 있을까? 그들의 눈에 사람들이 없는 곳이 보였습니다. 지붕 위였습니다. 침상을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길은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성에 갇혔을 때에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성을 밤새도록 에워싸 버렸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적군이 성을 빽빽히 에워싸고 있습니다. 절망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저 사환들의 눈을 열어보게 해주십시오.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와 그 사환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지켜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길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을 뿐입니다. 막힌다고 포기하기에 길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안 된다고 절망해버리기에 길을 찾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막혔을 때에 드러나는 믿음, 안 될 때에 보여지는 믿음. 오늘 예수님은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은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이 악한 일입니까? 악한 일이면 멈추어야 합니다. 악한 일에 믿음을 나타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선을 행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믿고 믿음으로 계속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연광교회에서 어떤 섬김과 어떤 헌신을 해왔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내가 또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내 사람은 한 중풍병자를 위하여 기꺼이 섬김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믿음으로 헌신하고 섬겨 그를 단순히 도와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데리고 와 그 병을 고침받게 하는 능력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